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기본선언에 와서 금강경 기실론 그리고 화엄경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지도 꽤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 소개를 선원장 스님께서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 기본선언의 선원장 또 동화서 선언의 선원장 스님이야말로 참으로 앞으로 이 종단을 이끌, 그리고 특히 이 조사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체나 사상이나 철학을 리드할 그런 어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인연이 되어져서 화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거룩하고 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경전이 있다고 하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화엄경입니다. 제가 화엄경을 잘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해박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쩐지 저는 제 화엄경이 좋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화엄경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 화엄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근래에는 적었어요. 남들이 못하고 안 하니까. 특히 화엄경의 청량소초나 통연장자의 함론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쉽게 읽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운 좋게 타느 스님 문화에 가서 화엄함론을 책을 펴놓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 뒤에 금산사에서 81년부터 한 3, 4년 동안 화엄경 청량소초를 30분이 시작을 하고 졸업을 할 때는 청강생까지 합쳐서 겨우 10명이 이제 마쳤더랬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화엄학님이 생긴 것입니다. 1기, 2기 하는 것은 지금 실상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80년대 초반에 저희들이 이제 화엄학님이라고 그런 한시적인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그 청량소초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 화엄경만큼, 화엄경 원문만큼 쉬운 그런 경전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 원문만 보면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 역사, 사상, 철학, 이념을 부여한 청량스님의 소초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100권, 200권의 저서들이 다 동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모르고서는 불교 사상을 모르고서는 참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논문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남들이 안 하니까 또 그 장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불교 1600년사에 청량소초를 해박하게 알고서 번역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번역까지는 실현을 못했고요. 단막극으로는 보현횡원품이나 십지품, 입법개품은 일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완역은 이제 못하고 제가 제2의 불사로 화엄경 청량소초를 이제 점하고 곧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선시불시며 교시불의 율시불행이라 그런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라,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또 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행위라 그랬거든요. 사실 이게 하나지 둘 셋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법신, 보신, 화신은 이게 셋이 아니거든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표현 따라서 그럼 부처님만 법신, 보신, 화신이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대로 법신, 보신, 화신을 갖추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부처님의 기능을 보여줄 뿐이고 여러분들은 중생의 기능을
그냥 갖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법신보신을 하시니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법신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인연을 의지해서 태어난 것은 보신이고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친구를 만나거나 도반을 만나거나 어른을 상대할 때 변신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따라서 변신하는 게 그 화신입니다. 부처님은 깨친 존재로서의 법보와 삼신을 갖추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미한 존재 속에서 법보와 삼신을 갖추는 것인데 그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듯이 선교율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수행의 방법을 선으로 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뭐 강원이 싫어서 중앙성가대학이 싫어서 또 동국대학이 싫어서 기본선언에 들어왔더니 정말로 한순간도 내가 생각을 놓치지 않고 생사해탈을 이 순간에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들어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선을 위주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도대체 깨친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은 여러분들에게서 한국불교의 비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부처님은 다른 방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신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방법은 그 유일한 방법은 선이었거든요. 그러면 달마대사가 깨치고서 전한 방법이 뭐겠어요? 역시 선이란 말이죠. 선도 요사이는 학술적으로 분류를 다양하게 합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선의 방법으로 마음을 관할하고 심찰하는 방법으로서 깨쳤다고 하는 거죠. 그럼 육조대에서 어떤 방법으로 깨쳤느냐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선의 중흥조라고 할 수 있는 흔히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경허 스님은 동산 해일 스님은 그 이전의 용성 스님은 문성종사는 왕규 선사는 성철종사는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의 방법이죠. 간경의 방법도 아니고 연불의 방법도 아닙니다. 물론 간경이나 연불을 선으로 성화시킬 수는 있어요. 이목고 하든가 물을 하든가 그런 화두를 든 사람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해갈 때 그대로 도대체 뭐냐고 가나면 그냥 선으로 되는 겁니다. 차이가 뭐겠어요? 흔히 기도하고 주력하는 사람은 자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목적하고 기도하고 주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볼, 지장보살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원 성취가 있잖아요. 이기적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적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 해봤으면 하는 것도 소원이고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일반 속인들 같으면 신자들 같으면 아들 대학교 돈 좀 벌어봤으면 진급해봤으면 그게가 기도의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연불 강경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불도 깨친 것이라고 깨칠 것이라고 깨침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연불을 하고 주력을 해도 깨치기 위한 목적으로서 주력을 해서 마음을 심찰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선과 연불과 강경이 둘이고 셋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눠놨거든요. 모든 것이 선으로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깨침도 달마가 깨침도 경허 성우선서가 깨침도 역시 강경 연불의 의미가 아니라 참선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시밀법이 총섭재행이라 마음을 관하는 것, 마음을 심찬하는 것, 소위 선, 그래서 모든 수행을 다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최고의 선언에 들어와서 최고의 깨달음, 최고의 에리트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생각이 희석되잖아요. 혼란이 온단 말이죠. 어떤 혼란이 오나요? 내 도반이 강원에서 공부를 하니까 저희는 지문도 사집도 그리고 사교도 대교도 배워서 내일 모레 졸업한단다. 또 솔깃해진단 말이죠. 내 도반이 중앙성가대학교 동국대학교 간단다면 그것도 솔깃해진단 말이죠. 그게 이미 이제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생각 딱 챙겨들고 깨달음의 목적을 두고 살아보면 그뿐이 그게 최고예요.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최고라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님이 다른 방법으로 깨친 게 아니라니까. 달마대사가 다른 방법으로 깨치고 성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 경허선사도 동학사에서 그 강주 생활을 하시다가 다 때려치워버리고 이 방법을 선택한 거거든. 참선의 방법. 그런 곳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혼란을 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신심이 부족한 것이에요. 신심이 부족하면은 분심, 의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근본은 대신심이거든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 철저한 믿음, 깨침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게 대신심이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들어왔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용해되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린 스님들은 그 신심을 크게 강조를 했어요. 이 문중은 절대로 다른 것이, 조사의 문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다른 것이 붙을 수가 없고 또 조사의 문중에는 상과 벌이 분명한 것입니다. 수행한 것만큼 얻을 수가 있고 수행한 것만큼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벌이 분명하다. 여기는 그 어떠한 다르한 논리도 존재할 수가 없고 다르한 이슬도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자굴리에는 무이수라 그래서 사자굴 속에는 다른 짐승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사자굴 속이라. 강경을 하는 사람도 염불을 하는 사람도 그런 존재, 수행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선하는 사람, 오로지 화두 하나 들고 생사해탈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굴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자굴이에요. 사자굴에는 누가 살겠어? 사자 새끼가 사는 거예요. 그 사자 새끼가 성장해서 결국 큰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호를 할 만한 사자가 된단 말이에요. 흔히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사자굴이지 여우의 굴은 아니단 말이에요. 여우의 새끼를 키우는 곳이 아니다. 사자를 키우는 곳이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자굴리엔 무리수라 사자굴 속에는 다른 짐승이 존재할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 여러분들은 사자로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선을 경절문이라 길이 끊어졌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어른들이 강조를 한 거죠. 간경문이나 염불문을 상대해서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경절문, 길이 끊어진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로지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경절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잖아요. 화두밖에 없는 거죠. 성녀의 전 재산이 걸망 하나면 답니다. 그것이 빌라가 되고 아파트가 되고 옥당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진짜 재산은 화두 하나거든요. 그 화두의 방법은 결국 경결문의 길이란 말이에요.
삼세제불과 역대조사가 오직 소위 동일독으로 출리 생사를 벗어났는데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이 이 한 길로서 나고 죽음의 세계를 벗어났는데 생사윤회의 세계를 벗어났는데 그 길이 뭐냐면 참선의 길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화엄경 13권 현수 보살이 말한 것과 유사합니다. 일체 무예인 일도출 생사라. 화엄경 현수 보살은 13권 점에 나오는데요. 일체 무예인 일도출 생사. 원효 스님의 사상 전집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원효 스님의 말씀이 아니고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걸림이 없는 모든 사람, 왜 어떻게 걸림이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오직 한 길, 관심일법, 참선, 이 길로서 생사를 벗어났단 말이죠. 선은 마음이고 교는 말씀이고 율은 행위라고 했는데 그 교는 다양합니다. 소승교, 대승교, 보통 일성교가 인천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인천교, 소승대승 가기도 하고 인천교, 성문교, 연각교, 라한교, 거기에 대성교, 그러니까 소승교를 좀 세분화하는 거죠. 일성교. 인천교는 5개 10선을 수행하는 거예요. 5개 10선을 수행해서 그 목적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소승교는 뭐예요? 사제와 12연계 8정도를 수행해서 깨침을 얻는 거예요. 대성교는 육바라미를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럼 일성교는 뭐예요? 유심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불지지긴을 캐내는 거라. 개시오의 불지지긴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엄경에서는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에서 일체유심조 법계 자체성을 가라라. 그 모두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마음, 일성교에서는 그것을 알아버리면 된다고. 곧 이꼬로 선에서는 마음의 세계를 활짝 열어버리면 된다.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거냐? 관아의 방법으로 들어간다. 대종고 스님의 이전에는 그냥 관심이지 관아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선과 관아선의 구분을 엄격히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아 이전의 시절을 조사선의 시대라 그렇게 봐요. 그 이전에는 관하다, 묵조다 이런 것을 굳이 나누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로지 이 선의 방법으로서 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길로서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자 이 선언에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신심이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여정이 서리라 그럽니다. 그럼 여정이 서리라고 하는 말은 깨친 그대로 이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득하신 것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27일 혹은 뭐 37일, 27일 14, 이제 14일 만에 21일 만에 이렇게 설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시 차원을 낮추어서 아함경, 방등경, 파냐, 법화를 순차적으로 설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대로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그대로 설판 일러주는 것. 그게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을 여정이 서리라. 깨치고 나서 인천의 대중이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섭니다.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흔히 말하는 4차원의 세계를 계시해 준다라고 하면, 시연해 준다라고 하면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1, 2, 3차원의 세계는 그냥 이해가 되어지지만은 4차원의 세계는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주 적나라하게 불교가 이런 것이다라고 설파를 해줘도 4,700만에 몇 명이나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듣고 출가하신 분이잖아요. 이 지구상에 62, 3억의 인구가 사는데 화엄경 여정이설은 차치하고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한국의 4,700만 가운데 불교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불교를 믿고 안다라고 하더라도 화엄의 여정이설을 몇 사람이나 알아듣겠느냐.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정이설을 수기설법으로 바꾼 거잖아요. 수기설법. 그걸 대기설법이라. 근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근기 따라서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경을 설었던 겁니다. 아함경을 12년, 방등경을 8년, 반야를 21년, 법화를 8년 이렇게 설했던 겁니다. 이렇게 설하고 마지막에 이제 열반을 이제 설하고 그 다음에 유교경을 요약해서 다시 이제 설하게 된 거죠. 열반경의 요약이 유교경이라. 이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 여기는 열반을 흔히 이제 일일 일야라 하죠. 일야라. 하룻밤 사이에 1박 2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건 대기설법이라. 이거는 수기설법이라. 모르니까 이렇게 설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게 뭐죠? 반야. 반야경 중에도 겨우 남아있는 게 600부 중에 뭐가 남아있어요? 금강경 남아있잖아요. 이 금강경은 금강경이 아니잖아요. 본래. 이게 능단 금강분이라 하는 겁니다. 능단 금강. 600부 반야 가운데 능단 금강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경을 지금 32분으로 나눠놨잖아요. 그것처럼 600부 반야를 분단을 나누어 놓았는데 거기에 능단 금강분 한 부분이 지금 금강경이라고 하는 단행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법화경 28품 가운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단행본으로 나오면 관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단 금강분이 600부 중에 한 부분인데 단행본으로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건 꽤 많이 읽었단 말이죠. 이 방등이나 아함 이게 20년은 말이죠. 최초 설법을 시작해서 20년은 이게 유거든 유. 있다. 그 반야에 가서 없다 한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를 부여하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경전을 보면은 이해가 되어져요. 거의 중설입니다. 상하권을 나누면 금강경 거의 중설이에요. 하권은 중설이라니까요. 끝없설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학자들은 상권은 먼저 온 대종, 하고는 먼저 참석하지 못하고
지각을 해서 뒤에 온 대중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설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전체적 내용을 보면은 계속 드러내는 그런 그 의미의 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없다라고 하고, 그 없음의 한 단계를 더 레이더 시켜서 공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걸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이게 21년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21년에서. 이 선을 넘기가 참 힘든 거예요. 하프라인을 넘기가 힘든 거라. 실력이 막상 막 하면은 하프라인을 넘기가 힘들잖아요. 공을 찰 때.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적 수준을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높여주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흔히 비워라, 놓아라, 주어라 그러면은 한국 불교가 선불교이기 때문에 그냥 물질적으로는 그냥 있어도 되고 마음적으로만 다 비워버리고 주어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도 꽤 만연돼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그 전생사를 보면은 전생담, 본생담을 보면 안 그래요. 진짜 줘버리잖아요. 눈 주라면 눈을 뽑아 줘버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 마음으로 비우면 다 비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은 육체적으로 먼저 비워버렸어요. 팔을 달라 하면 팔을 떼어줘버리고 다리를 주라고 하면 다리를 줘버린다니까요. 그 육신을 그대로 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원하는 걸 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거죠. 깊게 들어가면은 마음으로 비우기가 더 어려운데 현실적으로는 육체를 드러내고 육체를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가 주겠어요? 가슴 하나 떼어주는 것도 힘든데, 살점 하나 떼어주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적으로 비우고 또 이상적으로 비우는 것이 이 단계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보기에는 보시하니까 뭐 좀 나눠주고 또 가슴에 있는 진리를 좀 나눠주고 공포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흔히 말하는 무예시를 해주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 보시의 개념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체까지 그냥 주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육체까지 주는 게. 그러니까 21년도 모자라는 거죠. 육바라밀 수행, 대성의 육바라밀 수행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게 그 보시잖아요. 그 보시 속에 이 육체를 보시하는 게 그냥, 그러면 부처님이 그냥 말한 거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만 비워버리면, 마음속에 있는 것만 다 주워버리면, 그래서 텅텅 비워지면 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부처님은 이 아함경이나 방등에서 보면은 다양한 몸매로 출현하셔서 그 다양한 그 몸을 다 사회를 위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오잖아요. 진리를 위해서는 몸을 버린다. 자기 몸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버린다, 준다. 이미 외형적으로 다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교의 실질적 사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법화경에는 오직 불지지견을 계시 오입시키는 우리의 본래 마음, 부처의 사고, 그것을 시연해 주는 그런 거 이제 설명으로 이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정이설 이걸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수기설법을 해왔던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엄은 깨치고 나서 27일 혹은 37일 만에 다설한 여정이설, 소위 최상승의
깨달음을 잘 그려놓은 그런 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이 안 맞으면 화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전도 화엄경만큼 선의 논리를 잘 설파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는 선이다, 교이다, 유리다 이런 개념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 하시고 난 뒤에 서서히 선이냐, 교냐, 교 중에서도 소성, 대성 이런 이제 분류가 시작되고 거기서 계속 흘러오면서 부파 불교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런데 선의 논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도대체 경전을 근간으로 하면은 어떤 경전에서 그 선의 논리를 사상 철학을 찾아야 될 것이냐 말이죠. 화엄경만큼 그 선의 논리를 잘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 원류를 굳이 찾는다고 하면은 화엄경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직 깨달으면 그뿐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깨치면 그뿐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사실은 화엄의 논리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느냐? 은관법계성하라 일체유심존이라. 법계의 자체성을 관하라. 법계 자체 모두는 유심으로 만들어진 거다. 모든 게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마음을 깨달아버리면 법계, 연기 모든 걸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실체를. 그 논리나 마음을 깨쳐버리면 해탈한다. 우주의 진리를 깨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참선하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화엄은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책으로 잘 그려놓은 것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이단 말이죠. 참선은 수단입니다. 깨치기 위한 수단이단 말이에요. 모든 경전이 다 그렇습니다만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말씀 그대로 여정이 있을 그대로 당신이 깨치고 나서 그대로 표현한 거라.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화엄경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대한 화엄경을 제가 짧은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한들 뭐 이해가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교재 속에는 제가 해인사 있을 때 썼던 논문이 한 편 실려져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화엄경의 역사, 전례 내지 사상, 철학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뒷부분에는 선제동자가 깨침의 구도현각을 펼치면서 53분의 선지식을 만나면서 결국 대도를 성취하는 소위 일체지지를 얻는 그 법문을 세세하게 이제 수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화엄 사상 그리고 화엄경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한 것이 지금 3번째쯤 되는데 사실 3일을 가지고 개요로서 설명을 하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모르지만 크게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엄경의 지와 행 중에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행, 지행합일이 비로자나라 그랬거든요. 지와 행이 하나가 돼야 부처님이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행에 해당되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부사의 해탈 경계 보현 행원품입니다. 그래서 이 행원품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그러면 화엄경의 구성을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